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게 하셔서 이 한 시간도 주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보고 싶은 말씀만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어디로 돌아온 거죠? 요한복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6장까지 하고 누가복음을 좀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요한복음 17장부터 제가 다루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도 사실은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기도 내용이에요. 어떤 분은 이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를 가리켜서 대제사장의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서 역할을 했듯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게 되실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서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다, 그런 뜻으로 대제사장의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기도에 어떤 제목을 붙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이 기도의 내용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살피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과 마주하게 됩니다. 자, 제가 누가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을 때에는 각각의 그 4명의 저자가 자기가 쓰고 있는 그 성경책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우리가 그 성경책을 읽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 누가복음의 저자가 보는 눈으로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는다면 요한복음의 저자가 보는 눈으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야 할 겁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저자의 눈으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 책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너무나 분명하게 자기 자신이 왜 이 책을 쓰고 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밝히고 있거든요. 어디죠? 요한복음 20장 31절이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크게 2가지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2번째는요,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 2가지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연결되어 있다고,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의 이런 목적을 예수님께서 친히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뭘 주려고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이고 목적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의 목적이기도 하겠죠.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던질 수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시나요? 누가 영생을 얻는가?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할 때, 여기서 말하는 누구나는 아무나가 아닙니다. 아무나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로 누구나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둘을 구분하실 수 있겠나요? 자,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뭐다?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타락한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출발점입니다. 구원의 출발점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바로 거기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인간은 결코 중립적인 존재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죄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고 중립적인 존재에서 출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뭐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데에서 출발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게 바로 이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하잖아요. 단 한 명도 없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배웠습니다. 창조 세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 그렇죠?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창조 세계를 통해서 나 여기 있어, 나를 봐봐, 내가 말하잖아, 내 목소리를 들어봐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나 여기 있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계시에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나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타락해서, 우리가 죄인이라서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그렇게 너무나 명백하게 자기의 존재와 신성과 영광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없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이 특별 계시로서 주신 거잖아요. 자, 다시 돌아가서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의 출발점은 모든 인간이 타락해서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무능력하다는 겁니다. 이런 전제 하에서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그 답은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타락한 상태의 인간, 전적인 무능력 상태의 인간은 아무도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게 성경의 답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비참한 상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과거의 절망적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절망적인 인간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뭘 줘요? 영생을 주시려고. 누구에게요? 아무에게나입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다시 한번 누구에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아무나입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한정해서 제한해서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물론 이론적으로는, 요 이론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아무나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게 문제잖아요. 이론적으로는 누구나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믿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요한복음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러면 아무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뜻일까요? 누구에게나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의미로 지금 말을 하는 걸까요? 문제가 뭐지요? 능력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자체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오심의 일반적인 의미를 말씀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의미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디서 명백하게 드러나냐면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4장, 5장, 6장, 7장, 8장으로 요한복음의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할 때 누가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제 뒤에서 언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이해하려면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들 또는 요한복음의 저자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그 말씀들에 비추어서 3장 16절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한 구절만 가지고 아무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표현은 맞는 표현인데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 다음에 이 누구나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바로 여기에 요한복음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그 저자의 눈으로 읽으려고 한다면 이 특징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가 아니라 누가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가 분명해졌어요.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라고 말할 때 이 모든 사람은 구체적으로 누굴 가리킬까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예수님의 11 제자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면 아시게 될 텐데 이 11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될 후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십니다. 1차적으로 지금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면 11 제자를 위해서 하시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라고 말을 할 때 그 가리키는 지칭 대상은 11명의 제자만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 11명이죠? 한 명은 어디 갔죠? 나갔잖아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11명의 제자만을 향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의미를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누굴 말하는 거예요? 11명의 제자들. 그 11명의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아버지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11명의 제자는 누구의 것이었어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자, 여기 내 것 아버지의 것, 그러니까 마치 사물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내 것 아버지의 것은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이라고 할 때 여기 모든 사람이 원래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성복수예요. 모든 것. 근데 그 모든 것이 분명하게 누굴 가리키냐면 11명의 제자를 가리키니까 우리말 성경에서 모든 사람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위에도 모든 것이고 여기 말하는 내 것 아버지의 것도 다 중성 사물을 가리키는 것처럼 가리키지만 사실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1 제자를 가리켜서 내 것 아버지의 것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제자들이 다 아버지의 것인 이유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본래부터 내 제자들은 아버지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버지께서 주신 이 제자들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여기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로 11명의 제자를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고 지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는요, 멸망의 자식만 멸망했다 이렇게 말해요. 누굴 가리키겠어요? 당연히 가롯 유다를 가리켜서 멸망의 자식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자, 근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11명의 제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들을 보존하고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얼핏 들으면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말씀처럼 들리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지금까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까지 다락방에서 식사를 한 이 순간까지만 내가 이들을 지켰고 보존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일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 11명의 제자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는 뜻일까요? 앞으로 이 제자들의 운명은 이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잘 믿을지 말지를 두고 봐야 한다고 하는 의미로 지금 내가 이들을 지켰고 보호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의 속뜻은 다른 식으로 말하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지킬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지켰고 앞으로도 지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요한복음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잘 드러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의 영생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죽을 때까지 가봐야 알지. 끝까지 잘 믿을지 어떻게 알아요? 죽을 때까지 가봐야 알지. 보니까 예배당 잘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도 많던데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해요. 죽을 때까지 가보지 않아도 돼. 알 수 있어. 너에게 주신 그 영생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너에게 주신 그 영생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 이게 성경의 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가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 지켜나갈 것이 아니라 누가요? 내게 영생을 주신 그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지금 이 말씀은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11제자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을 왜 우리에게까지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11명의 제자는 끝까지 지켜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읽고 적용을 할 때는 그냥 무조건 그 말씀을 나한테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1차적으로 항상 뭘 해야 돼요? 그 말씀이 1차적으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인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 말씀의 뜻은 모든 말씀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 드린 설교를 통해서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자, 수요일날 설교에서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아람의 군대가 왔지요. 그래서 에워쌌지요. 자, 그것을 보고서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놀라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더 많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뭘 봐요?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 선지자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너무나 감동적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시는구나. 여기 라면이 나오면 안 되는데. 예. 물론 이 말씀을 읽고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건 좋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나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이 역사적 상황 속에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해당되는 보호하심의 표현이에요. 물론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그 보호하심의 방법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성경 말씀을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11명의 제자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그럼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 보호하심의 말씀이 우리까지도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겠는가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표로 해서 보호하심의 같은 원리가 앞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고 보는 게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그냥 상식적인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1명의 제자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직접 이끄시고, 자, 이제부터 나머지는 11명 빼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나와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내가 지금까지 11명만 지켜줬으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스스로 끝까지 잘 믿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신앙 상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1차적으로 11명의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 적용은 이 11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요한복음의 특징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끄는 자들이. 둘째로, 그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왜죠? 예수님이 보존하고 지켜주실 것이니까. 이 두 가지 특징이 요한복음 안에서 얼마나 강조되는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장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누가 내게 온다고요? 아무나?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내게로 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11명의 제자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여자들이 어땠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11명의 제자만 그렇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코 내쫓지 않겠다, 그 말씀은 내가 내쫓을 수도 있고 내쫓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내가 내쫓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사실은 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보존하고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한복음 6장에서 똑같은 의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다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39절을 같이 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한번 영생을 얻은 자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보다 더 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내게 주신 자를 내가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리고 그들을 모두 다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 이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자는 하나도 빠짐없이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이 반드시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영생의 보장에 대해서 이보다 강한 말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또 다음에 너무나 분명하게 단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44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무도 자기 힘으로는 나한테 나아올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시는 그 자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기록 목적을 영생을 얻는 것,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끄는 자들. 둘째는요, 그 얻은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요한복음은 정말로 기본적인 기독교적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가장 기초적인 진리,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어떻게 나와서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걸어서요? 물론 그렇죠. 그러나 누가 이끄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하기도 하고 선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제자를 보존하여 지키셨던 그 주님이 우리도 동일하게 보존하시고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질문. 영생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영생을 위해서 힘쓰지 않아도 될까요? 그게 아니라 더 열심히 영생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것을, 이 표현이 중요해요, 알기 때문에.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것을 몰라서 영생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열심히 우리는 영생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직도 이 영생을 얻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죄악됨을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이 비참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능력했던, 비참했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영생을 보장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영생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힘써서 더 열심히 이 영생을 추구해 나가며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